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따스한교회에서는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무엇인가? 우리 적을소, 그다음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강요의 교리를 가르친다 해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강의 안에 뒤편에 보면은 소요리 문답의 총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총 107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될 신앙의 질문과 그것은 답변이 총 107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죠. 따스한 교회가 올해 이것을 시작하여서 어느덧 저희가 오늘 이제 39문을 하게 되었고요. 지난 우리 추석 전까지 38문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학습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감사하게도 요즘에 좀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처음 이제 소요리 문답을 대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소요리 문답은 총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1부터 38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저희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파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1문부터 38문은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39문부터 107문은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과는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에게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의무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이제 우리가 이 39문부터 107문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가 총 6파트로 정리가 됐었는데요. 첫 번째 서론이었었죠. 인생의 목적과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사람의 본분이라고 배웠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렸죠. 서론의 내용, 우리는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이 계시하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신론,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 작정, 창조, 섭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인간론에 대해서 배웠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지만 인간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인재론에서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인간에게 어떻게 다시 복을 회복하셨는가? 이것이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인간에게 다시 그 복이 회복될 수 있게 하셨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구원의 적용과 구원의 서정을 속에서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칭의와 성화와 또한 영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복되게 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종말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 종말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의 열매이신 예수님과 같이 둘째, 셋째 열매가 되어서 그 다음 열매들이 되어서 마침내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확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복음 위에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2학기 때 공부를 하게 됩니다. 39문부터 107문의 내용인데요. 총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론을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론을 첫 번째, 두 번째에 걸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구원론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이해하게 됨을 통하여서 소율이 문답 전체를 저희가 학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39문 제가 이렇게 문을 드리면 여러분 답해 보시겠습니까? 자, 무슨 의무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그가 나타나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39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이렇게 오늘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우리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순서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나는 것들을 그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죠. 그 복을 주신 후에 그 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자, 선악과에 관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이렇듯 창세기 우리 1장과 2장에서의 말씀만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인간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복음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주의적으로 느껴지는 되게 무거운 짐을 주신 하나님으로 느낄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성경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들을 인간이 더불어 누리기를 기뻐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다만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게 모든 복을 주셨지만 이 모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함을 하는 질서 안에서 인간은 그 복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속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율법,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악한 분이십니까? 선한 분이십니까? 선하십니다. 여러분, 율법 그 자체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율법은 선한 겁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가 때로 율법 자체를 나쁘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나쁜 겁니까?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예,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도 계명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복음서의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주의란 뭐냐면 성경을 전체를 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말씀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해석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구약에서 이미 폐지된 것을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율법주의인지를 저희가 선명하게 분간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도 때로 율법주의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지게 됩니다. 예, 성도를 정죄하기도 하고요.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에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이제 율법주의에 빠진 전형적인 증상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사람의 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 율법과 근데 그 율법을 사용하는 인간은 놀랍게도 죄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조차도 이기적으로 취급하거든요. 교회가 그거를 문화적으로 매우 이기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 일 때문에 이제 많은 청년들과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아픔을 겪고 정죄를 받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소율이 문답을 통하여서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율법주의인지를 잘 분간하는 지식을 이 공부를 통해서 얻고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는
정죄주의,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 복음 안에서 선한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을 쌓고 또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면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듯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가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옵윤미 나와 있죠?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미가서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이렇게 인용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신약성경 40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요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쉽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의, 그 다음에 긍휼, 믿음. 쉽게 요약이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법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나라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율법을 주창하신 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성품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의, 긍휼,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정신이 이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정신은 망각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의무사항, 그 율법의 정신을 담아서 감당하는 것이 뭐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등의 여러 가지 규정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이 외적인 행위들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세 가지를 잃어버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11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혹은 규정상 나와 있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정죄를 하고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동정하지 못하고 동감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보신 겁니까? 예수님이 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인 핵심 정신,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형식이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라고 하는 공모임을 설정하고 매일 성경 말씀을 큐티하려고 하고 또 다음 모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것을 지키자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형식은 있어야 돼요. 믿으시죠?
형식이라고 하는 것 없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형식만 남게 되고 그 안에 세 가지 율법의 정신이 사라지게 되는 것. 주님은 분명히 균형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저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문이 이 세 가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성품은 참으로 아름다우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저희가 이 세 가지를 율법을 통해, 율법을 들음으로 이 율법의 정신을 행함을 통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가 나타나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타나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친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번제, 제사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따르다. 그죠? 청종.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 대신 청종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들을 청.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예배주의,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함이 없이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봉사를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수많은 번제물과 예배와 헌신과 봉사는 무용지물이며 오히려 더 나쁩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왜요?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신자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식들이 돈 잘 벌고 많은 것들을 부모를 이렇게 섬긴다 하더라도 정작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정작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전혀 기쁨이 되지 않지요. 전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혹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린 늘 예민해서 사실 사람을 참 의식할 때가 많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게 아닙니다. 무수한 재물이 아닙니다. 남들 입장에서 야 대단하다라고 놀랄 만한 만큼의 어떤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 요구하신 것이 있으시죠? 오늘 함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청종할 수 있는,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바는 그가 나타나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신 것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신 것은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도덕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 안에 심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도덕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 말씀이 왜 나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이 없이,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지만 많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까? 어떻게 회개합니까에 관한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자기는 뭐예요? 자기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도덕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게 뭐예요? 도덕법이에요. 네, 도덕법. 그래서 그 양심,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 양심, 그 도덕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예. 이 도덕법에 관한 저희가 설명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도덕법이 율법에 근거하고 율법으로 상세화되어 있고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주신 것은 도덕법인데 특별히 그 도덕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구체화하셨고 그 구체화학은 엑기스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이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혼동하는 부분을 한번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은 엄밀히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제 이후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 나와요. 그 모세의 율법 얘기하면서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나와 있지 하지만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도덕법을 더 어떻게 하세요? 더 정밀하게 완전하게 구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세상법으로는 간통, 간음은 그냥 마음으로 상상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진 않지요. 그죠? 예. 요즘은 심지어 실제 간통을 해도 법 적용이 안 되는 끔찍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만 도덕법적으로 그것은 양심적으로 옳지가 않습니다. 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도덕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완전하게. 이제는 아예 주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도 죄로 인식하는 성전 삼아 버리셨어요.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폭력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십계명으로 보면. 근데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욕하고 형제를 나가라는 사람, 형제를 미련한 자라 욕하는 사람 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이럴 거예요. 율법이 폐지가 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율법이 더 온전한 방향으로. 여러분 율법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마음으로도 간음 안 해? 어떻게 생각을 형제 욕하지 않을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 하면서 세상에 그게 율법이구나. 그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 이 율법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마 제자들은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산상수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어요. 그죠? 도리어 더 완전하게 되었어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성령을 받은 성도들 또한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긍휼을 행하는 자로서, 공의를 행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신약 성도들이 받게 된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도덕법 위에 도덕법이 율법으로 정밀화됐고, 율법이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었는데, 십계명보다 더 정교해진 뭐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 적용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 동의하시죠? 예, 우린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저 사람 참 뭐 간통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뭐 참 겉으로 봤을 때 도덕적인 사람이야라고는 그 기준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부름받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판단받는 자 아니라 그걸 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소유하게 된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산상수훈이 요구하는 도덕법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서 여러분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자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도덕법은 폐지된 게 아니에요. 근데 2번 의식법, 제의법, 제의법이라고 하십시오. 제의법 혹은 의식법. 자, 여러분, 할례, 제사, 정결례, 각종 절기 행사에 대해서 율법이 말하고 있습니까? 안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에 율법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한테 너 이거 다 지켜야 돼. 너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던 거죠. 그럴 사도 바울이 혼내잖아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아. 이건 무슨 뜻이에요? 폐지됐어요. 네. 그죠? 이해되시죠? 도덕법은 더 정교해지고 온전해졌어요. 근데 제의법, 의식법은요, 신학적으로 폐지가 됐어요. 이건 폐지가 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율법이 폐지됐다고 할 때에 이 도덕법과 의식법 이 둘 헷갈려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안상훈 증인회라든지 막 구약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도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법, 제의법이 폐지됐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법과 제의법의 폐지 여부는 다릅니다. 세 번째 부분이 뭐예요?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자, 율법은 그렇게 도덕법이 있고요, 의식법, 제의법이 있고요, 시민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더 온전해졌어요. 의식법은 폐지가 됐어요. 왜 폐지됐을까요? 예수님 덕분에. 히브리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끝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가 되시고 예수님이 완벽한 절기가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 덕분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신약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의식법은 폐지가 됩니다. 옛날에 구약 이제 박물관에 모셔놓고 저게 예수님 상징했던 거지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제사와 절기가 주는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된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시민법은 뭐냐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시민다운 모습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시면서 주셨던 내용이 뭐냐면 안식년제도, 또 희년제도, 또
구제제도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어떻게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법을 시민법으로 주셨어요. 근데 시민법은 그때 시민법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이 가능하냐?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당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가 않지요. 저희는 기독인이 약 4분의 1, 5분의 1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시민사회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민사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그 시민법에 관한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지금 희년이 적용이 어려워요. 하지만 시민법에 담겨져 있는 정신, 그 정신은 뭐예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믿음과 공의와 긍휼, 이 세 가지. 이거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희년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룰 수는 못하지만 희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탕감의 채무의 빚에 시달려서 한 번도 한평생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희년의 정신에 따라 긍휼의 믿음, 긍휼에 따라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들을 배려하라고 하신 이 시민법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독교 역사를 가진 서구 사회와 같이 율법의 정신을 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희가 서구 사회를 많이 비판하지만 그 서구 사회의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면은 그 안에 몇백 년 동안 이 기독교의 정신, 율법의 정신들이 스며드는 것들을 되게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문명사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율법에 담겨져 있는 시민법의 정신을 구현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또한 이렇게 이 세 가지죠.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 이 구약의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자, 이것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 핵심은 율법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정신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도덕법의 적용 대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도덕법을 적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뿌리 깊은 죄성에도 불구하고 죄를 억제하고 도덕과 양심을 호소하게 합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 보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그 신림동에 반지하 침수 상태 속에 있는데 몇 의인들이 그 창문을 깨뜨리면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모습. 막 여러 가지 이 가시나 이 풀로 막혀 있는 하수구를 직접 119 구조대가 오기 전에 직접 그 하수구에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내 가지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그 모습들. 보면 야, 참 인간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뿌리 깊은 죄성에도 불구하고 죄를 억제하고 도덕과 양심을 호소하게 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양심과 도덕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덕법의 적용대상 두 번째는 뭐냐면 회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도덕법은 여전히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죄의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고 이에 변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회심한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도덕법에 정죄당하진 않아요. 하지만 도덕법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주의 깊게 따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뭘 묵상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묵상해야 돼요. 현대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산상수훈을 읽어 내려가야 돼요. 동의하시죠? 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 또 십계명, 산상수훈, 1.1핵도 변개치 않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자신 삶에 적용하면서 이 말씀 자체에 내가 정죄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방향, 청종하는 방향의 삶을 살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도덕법을 통해서 신자에게 적용하고 계시고 믿지 않은 자에게도 적용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인간에게, 또한 신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억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빈칸에 권선징악이라고 쓰시면 돼요. 권선징악. 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권선징악이죠. 네. 선에 대해서 권하고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교훈을 통해 아, 그렇구나. 죄의 유혹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아,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따라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기능이 첫 번째 바로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몽학선생.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맨 처음에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맨 처음에 봤던 말씀 3장 24절. (3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23절 24절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자, 초등교사, 이게 저번 그 개역 버전을 보면은 몽학선생이라고 나옵니다.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초등학교 한 1, 2, 3학년짜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고등학문을 배우기 전에 기초학문을 가르쳐주는 일종의 가정 튜터를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이번에는 이제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됐네요. 그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기능에 한계가 있어요. 율법의 기능에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기능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져서 아, 내가 권선진악, 선을 행하겠구나, 잘못하면 벌 받겠구나 라는 기능을 얻었어요. 그죠?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이뤄요, 못 이뤄요? 못 이뤄요. 다 못 이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어디까지만 인도하냐면 믿음 직전까지, 그리스도 직전까지 우리를 안내해줘요. 몽학 선생님, 나 여기까지만 너 가르칠 수 있어. 미안해. 나 여기까지만 너를 인도할 수 있어. 그게 몽학 선생이에요. 근데 몽학 선생은 그 역할까지 하는 게 몽학 선생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토스하게 돼요? 고등교사한테 토스가 되는 거죠. 너를 진짜 가르칠 수 있는 분이셔. 너를 진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이 계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율법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될 수 있어. 할렐루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있어. 그게 예수님이셔라고 믿음의 법을 설명해 주는 것. 그게 뭐예요?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선진악하고 우리에게 또한 초등교사 역할을 함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는 삶, 그 믿음의 법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참 좋은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삶의 규범으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예. 삶의 규범으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몽학 선생이 아닌 온전한 교사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지향하게 되냐면 아, 나도 우리 교사이신 참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성취된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그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로.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집니까? 갈라디아서 5장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율법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웃 사랑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자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이루어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건선 진학을 통해서 선을 따라야겠다. 우리가 몽학 선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로 끝이 아니라 실제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비결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실제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또 다른 한쪽에서 여전히 우리는 남아있는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육체의 욕심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신자를 기만하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이루지 못하도록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아닌 교회 내에서는 율법주의적인 삶, 또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삶, 자기 게으름에 빠지는 삶, 곤란한 이웃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는 삶, 계속 육체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추석 때 많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전 자주 참 그랬는데요. 참 부끄럽게도 한번 눕잖아요, 그죠? TV 보기 시작하고 또 눕기 시작하고 눕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막 누구 시켜서 막 먹을 거 가져와. 나 배고파. 게으름의 끝을 최첨단을 날려가죠. 이렇게. 굳이 비유입니다만 우리의 욕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끝도 없죠. 놀랍게도 신자여도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신자여도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삶을 통해서 정의와 믿음과 정의와 긍휼이 하나님 원하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육체의 욕심을 이뤄서 육체의 여러 가지 12가지 이 악한 열매들이 예수를 믿는 신자도 19절로 21절에 나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러한 문화적인, 관계적인, 영적인 그 모든 도덕적인 모든 죄악들을 예수 믿는 신자가 똑같이 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즐거움을 통해 권선징악을 허락하시고 몽학선생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 영을 따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바이며 특별히 모든 인간 중에서 예수의 피로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신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이유를 아시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